우리는 지금까지 2년 가까이 고통스럽게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한 현상은 단순히 바이러스가 전 지구를 감염시키고 있다는 그 이상의 현상입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훗날 인류 문명에 대한 역사를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역사로 나누어서 이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코로나가 우리 사회와 인류에 가져다 영향력은 엄청나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코로나가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덮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문제의 원인을 코로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었다. 코로나 상황이니까 이해를 해달라. 어지간한 문제들은 코로나로 설명하고 코로나로 이해를 받으려고 합니다. 물론 지금은 코로나가 가장 도드라지는 문제인 것은 맞습니다. 코로나가 사회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교회에도 심각한 문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전통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왔던 예배와 성도의 교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 성경학자들은 코로나의 여파로 한국 교회에서 4만여 교회가 문을 닫게 될 것이다 라는 비관적인 진단을 내리고 있기도 합니다. 그만큼 코로나가 한국 교회에 심대한 위기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코로나가 모든 문제의 근원은 아닙니다. 코로나가 한국 교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가 생각해 보면 한국 교회는 그동안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 왔습니다. 많은 교회 성장학자들과 목회자들이 다양한 통계를 통해서 한국 교회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었습니다. 그는 불구하고 모든 문제 원인을 코로나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생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나라가 망해가던 암울한 시기에 이 땅에 들어왔던 한국 교회는 애국 신앙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일제 식민지 치하에서 갈 곳을 잃고 방황하는 백성들에게 길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6.25 전쟁이라는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나라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을 때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폐허가 된 나라를 다시 회복하는 데에 동력이 되었습니다. 급격한 산업화와 경제 부흥이라는 시기에는 잘 살아보자는 정부의 정책과 함께 한국교회는 성장의 모멘텀을 제공했습니다. 당시에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도 교회와 교인들을 존경했습니다. 사람들은 사회와 개인의 문제를 교회를 통해서 덜으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성장의 시기에 들어왔던 번영신학의 주류를 이루면서 한국교회는 기복주의적 성장 제일주의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 세상과 분리되어 자기들만의 세계화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다가 1980년대 이후 학문과 사상을 주도했던 포스트 모더니즘이 절대 권위의 하나님과 성경을 상대적이고 종교적인 가르침으로 약화시켰습니다. 특히 2000년대 들어서면서 스마트폰이 보급을 인한 개인화와 종교다원주의, 동성애자들을 비롯한 성소수자들의 인권 문제 같은 다양한 문제들이 쏟아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러한 급격한 변화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다가 코로나의 습격을 맞아서 한순간에 초토화되는 형편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문제였던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이전에 존재하고 있었던 많은 문제들을 코로나 상황이 확인시켜 준 것이다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교회는 1990년 이래로 교인들의 숫자가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그때부터 많은 교회 성장학자들은 한국교회에 위기의 쓰나미가 오고 있다라고 꾸준히 경고했습니다. 서구의 교회들처럼 젊은이들이 떠나가고 노인들만 남는 경로당 교회가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렇게 예견되었던 것이 오늘 그대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진짜 위기는 교인들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보다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극히 어둡고 부정적인 것에 있다는 점입니다. 교회가 문을 닫고 교인들이 줄어드는 것이 1차적인 문제라고 말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교회가 한국 사회에 신뢰를 잃어버린 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교인들이 줄어들고 교회에 위기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 2020년에 기윤실에서 조사한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1년 사이에 32%에서 21%로 11%나 추락했다는 사실이 이와 같은 문제를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에서 교회가 위기가 아니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듯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대적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순교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불의를 행하거나 법을 어긴 일이 결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범법자라도 되는 것처럼 부당하게 취급을 받고 고향과 집에서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했던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들은 그 사회에서 쫓겨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불이익과 어려움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받고 핍박을 당하면서도 그들로부터 존경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의 삶과 신앙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보았을 때에 신선하고 탁월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권세, 세상의 쾌락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만을 쫓았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추구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쫓았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기 위해서 줄기차게 노력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로마 원형경장에서 십자가 매달린 채 불에 태워지고 굶주린 사자에 의해서 찢겨져 죽어가는 성도들의 비참한 처형의 모습을 보면서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리스도를 잔인하게 벽해했던 그 로마 제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와 교인들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고 있을까요? 이 무릎에 대한 대답을 인도의 정신적 지도자였던 간디로부터 들을 수가 있습니다. 간디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존경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인정할 수 없다. 간디가 이렇게 말했던 이유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조금도 닮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조금도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한다. 부끄럽지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벌거벗은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의 세상 사람들은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 예수는 좋은데 교회는 싫다. 세상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스스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이라도 못하면 밉지가 않은데 입은 살아서 말은 청산유수처럼 화려하지만 전혀 행동이 없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적인 사람들, 마치 유다 백성들이 이방인들의 옷을 입고 이방의 풍습을 쫓아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소망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세상을 닮고 세상을 향해서 쫓아가려고 합니다. 하늘의 것을 바라보겠노라고 기도는 하면서도 실상은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여념이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의 문제들이 사회 밖으로 터져 나오면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 사회의 희망이었던 한국교회가 이제는 염려할 상황을 넘어서 심각할 정도로 사회로부터 비판과 배척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이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이미 이전부터 쌓이고 골마가는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서 터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오늘의 현실에서 한국교회는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고 또 어떤 길로 걸어가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한국교회가 다시금 이 사회에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교회다운 교회로 다시 일어나 거룩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에 원하시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러한 물음 앞에 우리 교단의 총회는 한국교회가 다시 본질로 돌아가 이 땅에 내렸던 은혜의 때와 하나님의 은총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면서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라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총회의 주제를 따라서 한 해의 신앙의 목표로 삼아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 다 같이 우리가 주제를 한번 같이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자, 이 주제를 보게 되면 먼저 교회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성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14절에서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본질적 사역이 바로 복음 전파에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아가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본질적인 이유도 바로 복음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문자적으로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로마 세계에서는 황제의 즉위나 전쟁에서 승리를 알리는 일과 관련해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의 이 단어는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기쁜 소식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복음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복음 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입니다. 특별히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할 당시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임을 공존하게 밝혔던 사람들 소위 신앙 고백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시 이들 신앙 고백자들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고백으로 자신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들이 생명을 걸고 붙잡았던 신앙 고백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런 복음은 사도 바울을 붙잡았던 것이기도 합니다. 바울에 있어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바울에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은 그리스도만이 믿음과 교회 선포 대상임을 뜻하고 있습니다. 따라 성경에서 복음의 주제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다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선포가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따라서 교회와 성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붙잡아야 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마가는 때가 찼고 가까이 와서니 라는 메시지로 복음의 임박성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때는 인간의 역사 속에 존재하는 일반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해 오시는 특별한 구속사적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찾고 라는 단어는 하나님 태초에 이미 작정하신 그 기간이 다 찼다는 의미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때가 찼다는 말은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서 스스로 타락했지만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자비로운 계획을 세우시고 그 정하신 때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차서 이루어져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곳이 어디든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은 듣는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사는 삶의 영역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때가 차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을 때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마음을 열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복음이 들려지고 구원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회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무엇보다도 온전한 회개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회개가 무엇입니까? 구약성경에서 회개는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로 방향을 되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자기의 죄를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과 삶의 변화까지 포함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의 회개는 과거의 잘못들이 깊이 깨닫고 진심으로 후회하고 잘못된 길에서 돌아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릇된 삶의 방향을 변경해서 선을 향해 나아가는 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회개는 단순히 윤리적, 도덕적으로 잘못한 죄를 뉘우친다라는 뜻만이 아니라 악의 세력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림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회개는 타락한 인간의 의지로는 되지 않습니다. 죄로 오염된 인간에게는 죄를 향한 의지만 있을 뿐 스스로 구원에 이루고자 하는 선한 의지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선한 의지를 주시고 구원에 관한 열망을 갖도록 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오직 성령의 능력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요, 축복이요, 선물입니다. 따라서 누구나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만 회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온전한 회개는 지적이고 감성적인 차원을 넘어서 영혼의 애통함과 삶의 변화를 동반하는 실제적인 차원을 포함합니다. 삶이 없는 회개는 거짓입니다. 나아가 동시에 회개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적인 차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회개가 개인적 차원에만 머물고 만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내적인 영역으로 축소되어 버릴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참된 회개는 개인의 내적인 영역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회개로 나아가게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의 참된 회개는 주변 사람들의 감동을 일으키고 그들의 그런 도전을 줌으로써 공동체를 변화시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 나라의 지평도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이 바로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은 좀 더 앞서서 원산 대부흥 운동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원산 대부흥 운동은 4사람이서 기도했습니다. 아니 좀 더 말하면 2사람이 기도했습니다. 미국의 선교사 2 여전 사람이 한국에 와서 선교를 했는데 아무런 결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너무 자의식이 야약합니다. 낙심되어집니다. 그럴 때 그들은 새벽마다 앉아서 2사람이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 우리가 서양 우월주의에 빠져가지고 조선인들을 얄잡아 보았다, 무시했다, 이 사실에서 통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고백하기 시작하면서 부흥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이 원산 대부흥이었고 그것이 평양 대부흥이었고 그 부흥의 바탕에서 한국교회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문제는 한국교회 안에 깊이 물을 내리고 있는 번영신학과 기복신앙이 성도들 하여금 온전한 회개가 없는 구원과 세속적인 성공만을 지향하는 왜곡된 사구려 복음을 가르쳐 왔다는 것입니다.
번영신학과 기복신앙에는 회개가 강조되지 않습니다. 회개에 대한 언급을 하더라도 지식적인 차원을 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영혼 깊은 곳에 우러나오는 애통함과 실질적인 삶에서의 변화를 동반하는 온전한 회개로 이어지지를 못합니다. 번영신 한마디로 말해서 여러분 잘 사십시오, 돈 많이 버십시오,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여기에만 이야기를 합니다. 성공에서만 이야기를 합니다. 성공의 신학, 축복의 신학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때로는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사기를 칠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선 침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구려 신학이고 사구려 복음인 것입니다. 일상에서의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회개는 결코 온전한 회개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참으로 하나님께 돌아서기로 결심하고 회개를 결단했다라고 한다면 마땅히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만 합니다. 즉 마음속의 회개가 외적 생활에서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의 변화를 가져와야만 합니다. 이것이 복음 앞에 섰을 때에 우리가 취해야 할 반응이고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거룩한 변화의 역사를 가리켜 해서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회개가 없는 삶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2장에 지적했던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의 문제가 바로 참된 회개가 없는 삶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율법을 지키도록 요구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그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자신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최선을 다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남에게 전도한 후에 오히려 나 자신이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몸을 쳐서 끊임없이 복종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위선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 불과 오늘의 한국교회는 성경의 지식은 자랑하면서도 참된 회개의 삶은 없습니다. 번영신학에 취해서 세속화되고 타락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합당한 회개 삶이 없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렇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없고 회개 없는 회복도 없습니다. 회개는 복음의 시작이요 회복의 시작입니다. 회개는 생명의 시작이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회개는 그리스도의 삶의 시작이요 공동체가 다시 일어나는 부흥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우리들이 복음으로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합당한 삶이 있는 회개가 우선되어져야만 합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먼저 회개할 때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역대하 7장 13절 말씀인데 우리 역대하 7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전염병이 돌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땅을 고쳐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코로나라는 전염병이 유행하는 지금 한국교회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회개하며 새롭게 거듭나야만 합니다.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 얼굴을 전심으로 찾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코로나로 병든 이 땅을 고쳐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회개하는 길만이 우리와 우리 교회, 우리나라 사는 길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는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다 적극적으로 복음을 믿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때가 차서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믿으라는 말은 어떤 사실에 대해서 단순하게 받아들이거나 인정한다는 의미에 그치지 않고 인격적으로 완전하게 신뢰하고 자신을 전적으로 의탁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와 의탁을 동반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믿으라는 단어는 모두 명령형 현재 시제로 되어져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현재 시제는 일회성이 아닌 계속성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믿는 것은 삶의 어느 한 시점이나 과거의 어떤 일시적 사건으로만 거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야 하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의 잘못된 삶을 회개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결단해야만 합니다. 어제 믿었던 그 믿음이 아니라 지금 새롭게 되는 바로 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시간마다 때마다 새롭게 결단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져야만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진정한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교회가 영적으로 다시 일어나 교회다운 교회로서의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져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이요 마지막으로 붙잡아야 할 것 무엇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복음은 우리 가정의 소망이요 교회의 소망입니다. 복음은 이념과 계층과 지역 갈등으로 갈갈이 찢겨지고 분열된 오늘 우리 민족을 치유하고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의 한국교회와 교인들은 복음이 없는 종교적 삶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만이면 되는데 복음만으로 만족하지 못했고 또 다른 그 무엇을 쫓아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땅 우리 민족을 살리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한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신 유일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한 복음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온 백성이 들어도 좋은 소식, 세상을 기쁘게 하는 소식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다른 것은 다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 하나만 없어도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언과 검이 없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있으면 됩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교회와 이 땅을 변화시키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믿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하나님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코로나가 한국교회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 문제가 코로나 상황에서 확연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 편안한 예배를 추구했습니다. 감정적이고 감각적인 예배를 추구했습니다. 교회와 교인들은 백화점화된 교회를 추구했습니다. 시설이 편안하고 안락하고 모든 것이 갖추어진 백화점 교회, 그곳에 와서 쉬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또 편안히 쉴 수 있는 교회, 그런 교회를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중심되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쉽게 모으기 위한 사람 중심의 예배였습니다. 물론 그런 예배가 처음에는 즐겁게 하고 편리함을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의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즐겁고 좀 더 편리한 예배를 찾았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덮치면서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성경지 바른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감과 드림이 있는 예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룩한 성전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기독교 예배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공동체와 함께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 중에서도 교회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라는 전염으로 교회가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코로나라는 비대면 예배는 교회가 원했던 것이 아니라 코로나 확산에 대해서 사회적인 비난과 생명에 대한 두려움, 사회적 왕따 등으로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만 했던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이것보다 더 편리한 예배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쉬운 예배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마음 놓고 늦잠을 잘 수도 있습니다. 적당한 시간이 나서 소파에 앉거나 아니면 개인적인 일을 하면서 인터넷으로 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다가 댓글로 은혜로웠습니다 라고 한 글만 달아주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전에는 어쩌다가 예배를 빠지면 셀 리더로부터 시작해서 교역자들이 신방을 오고 전화를 하면서 왜 안 나오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안 나오셨습니까? 어디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라고 전화하니까 이게 부담이 되고 힘들었는데 코로나 되니까 그것도 사라졌습니다. 사실 이전부터 예배를 좀 더 편하게 드리고 싶었는데 코로나 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준 것입니다. 이전부터 바쁘고 피곤해서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를 드리고 싶었는데 코로나가 아무리 심적 부담도 없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 11시 예배만 드리면 된다. 한 번만으로 예배를 다 끝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합니다. 코로나 끝나고 난 뒤에도 한국교회는 다시 예전 예배로 회복되지 못할 것이다. 왜냐? 이미 익숙해졌기 때문에. 사실 제가 아는 교회는 97년부터 교회를 시작하면서 주일 오전 11시 예배만 드렸던 교회가 있습니다. 오전 11시 예배인데 북구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목사님 저는 한참 예배를 드리다 보면 여기 와서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결국은 문을 닫았습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하고 성도는 성도다워야 하고 예배는 예배다워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이전에 서서히 무너져가던 예배 공동체로서 정체성이 코로나로 인해서 확연하게 다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A.W. 토저 목사님은 예배인가 쇼인가 라는 책에서 현대교 예배를 아주 적나라하게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토저 목사님은 이 책에서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교회 예배는 기획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계산된 멘트, 감정을 조장하는 찬양, 그리고 입맛에 달콤한 설교. 결국 이런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쇼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로이드 존슨 목사님 말하기를 이 시대에서 강단꾼을 세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쇼맨십을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목회자로서 진정한 삶의 감동이 있는 자를 세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쇼맨십을 갖지 마라. 그것이 복음주의 목회자들이 외쳤던 한결같은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는 그렇지 못합니다. 모든 것이 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배 참석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도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과는 전혀 무관하게 변질되어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있으나 예배가 없다. 기도하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운영하고 이끌어 나간다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모순이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 무슨 일을 하면 그 일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 운영위원회라고 해서 예배는 안 나오면서 운영위원회는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토저 목사님은 예배가 변질되면 모든 것이 망한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일반화해서 모든 교회 예배를 쇼라고 비판하는 것은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교회 예배가 언연중에 사람을 의식하는 예배, 사람들의 편익을 지나치게 고려하는 예배, 그리고 사람들이 원하는 예배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점은 뼈아프게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로 일어서야만 합니다. 사람을 위한 예배, 사람이 원하는 예배로 변질되어 버린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하나님을 위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새롭게 변화시켜야
시켜야만 합니다. 코람 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존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의 일생이 가졌던 모토가 바로 하나님 앞에서였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의 인생 모토도 역시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았던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졌던 인생의 모토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코람 데오였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느끼면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삶이 경건해집니다. 삶의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변화된 삶으로 서로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고 도와주고 섬기는 일에 힘썼습니다. 함께 음식도 나누어 먹고 집에 있는 물건도 함께 나누어 쓰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를 섬기는 삶의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천국이 따로 없구나.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바로 이런 곳일 거야. 그리고 이와 같은 삶의 변화는 당연히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보여주려고 한 것은 결코 아니었지만 보여지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먼저 알아봅니다. 그래서 점점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변화는 온 백성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게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 자기도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들이 날마다 점점 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많아지고 나중에는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허다한 무리가 주께로 돌아왔더라고 했습니다. 사실 당시 예루살렘은 극심한 기근으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야만 했던 때였습니다. 절망적인 시기, 모두 어렵던 시기였습니다. 하루를 견디는 것 자체가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참으로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절망적이었다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이와 같은 변화된 모습으로 가장 역동적인 신앙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때문에 예루살렘 도성이 이롭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이롭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 다시 예배자를 일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할 때, 야, 천국이 따로 없구나. 아마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일 거야. 라는 고백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철저한 자기 성찰과 회개를 통해서 오직 복음으로 돌아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의 교회는 교회다움을 회복하고 새로워질 것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이 기독교 신앙의 근본인 절대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안팎으로 교회를 위협하고 회방하는 일들이 극심할지라도 우리가 붙잡을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 앞에 서서 교회와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며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음을 다시 새롭게 되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림으로써 세상을 이롭게 하는 복음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이 안에 내내 일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